자, 여러분, 오늘은요, 어떤 분이 댓글 다셨습니다. 헤라님은 영혼을 인정하지 않나요? 사람이 죽으면 비물질적 개체로서 영혼이란 존재와 육체란 존재가 딱 분리돼서 영혼은 저승으로 가서 너 잘했니 못했니? 심판을 딱 받고 다시 몸을 받아서 여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뭐 가난한 집 자식으로 태어나거나 뭐 이렇게 죄를 받고 벌을 받고 그런 존재를 믿지 않나요? 지금 말하는 그렇게 윤회하고 이런 존재가 있다고 믿지만 믿지 않죠. 그 이상한 대답일 거예요. 믿지만 믿지 않는다. 자, 의식은요, 신명한 거예요. 인간의 참나인 그 의식은 어떤 작용도 다 일으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물질로 구성된 인간이 사실은 물질이 아니라 이 물질 덩어리가 마음 덩어리예요. 그래서 내 속에는 나라는 인격체만 있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나라는 인격체만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영혼이 하나라고 생각하죠. 이분이 얘기하는 영혼이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물론 나 이러이러한 헤라야. 키 163에 40 몇 킬로 나 약사였고 지금은 마음공부 지도자고 유튜버인 헤라야. 이렇게 생각하는 얘만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올라오는 내 마음은 다 헤라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내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의 마음,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 또 그 조상의 마음. 내 육체는 지금 몇 년 됐죠? 52년이 됐지만 내 속에는 수천 년 전의 조상 마음이 다 내려온 거예요. 그 무의식의 집합, 무의식 속 그 에고, 경험 정보의 집합이 나라는 존재를 만들죠. 그래서 그 인과관계로 수많은 인연을 만들고 이 마음은 자운이죠? 끌어당긴 에너지예요. 그래서 나와 인연이 되는 건 이 마음이 다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을 살 동안 나에게 오는 인연과 상황을 보고 내 무의식 속에 이런 애고가 있구나. 이때 인정을 하는데 이때 그냥 마음 정도로 내 속에 올라오는 강한 마음 에너지 정도로 올라오는 게 있는가 하면 인격체로 올라오는 게 있어요. 내 표면의식까지 말살될 정도로 올라오는 거죠. 그걸 소위 얘기하는 외국에서 이제 그 심리학자나 인간의 정신의 신비를 의식의 신비를 연구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다중인격. 다중인격 같은 경우는 잠재의식이 얼굴도 변화하잖아요. 심지어 체질이나 알레르기성 체질로도 바뀌고 막 변화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요새 TV나 이런 데 보면 빙의 막 이렇게 나오죠. 그런 관념체, 인격을 형성하는 인격체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마음 공부 시키는데 어떤 수행자가 왔는데 한 20살 초반 여자분이었는데 저보고 뭐라냐. 헤라님 제가 너무 고민이 있어요. 뭐니? 그랬더니 제 속에 영자, 숙자, 미자 3명이 산대요. 그런데 정말로 영자가 올라오면 얼굴이 변하면서 영자의 그 목소리도 달라져요. 숙자, 미자, 행태가 다 다르대요. 보고 있어. 이게 뭡니까? 무의식 속에 각자 다른 개체로 생성된 영혼이죠. 뭐냐? 조상 대대로 할머니나 증조할머니나 고조할머니가 살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 모든 인간이 무의식 속에 자기 마음을 다 정화하고 모든 집착이 다 내려지고 마음 자체는 그 자체가 집착이에요. 절대 소멸 안 되려고 붙잡죠. 다 소멸되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 마음의 집착의 살기를 딱 붙들고 절대 죽지 않으려고 이 에너지가 세면 셀수록 이 파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모든 마음 에너지는 파동으로서 한시적인 파동을 하다가 소멸되는데 그 시간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시간을 결정하는 게 누구냐? 자기예요. 이 할머니가 죽으면서도 이것만큼은 한을 품고 죽어. 우리가 보통 한민족이 한이 많다고 하죠. 그 한이 무의식 속에 그 혼이에요. 혼. 한을 품고 죽어. 여자한테 사랑 못 받았어. 남자한테 사랑 못 받았어. 난 정말 한이 맺혔어. 이럴 때 이게 소멸이 안 됩니다. 소멸이 안 되니까 어때요? 가장 내 마음과 유사한 파동과 공명해서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내 손녀 그렇게 전이가 되고 또는 이 마음 파동과 가장 비슷한 파동. 예를 들면 상갓집에 갔을 때 예전에 어른들이 그러죠. 급살 맞는다. 상갓집에 잘못 가서 음식 먹지 마라 막 이래요. 음식 먹어서 급살 맞는 게 아니죠. 그 무의식 속에 죽고 싶은 마음 그리고 죽이고 싶은 마음, 죽음과 관련된 마음 에너지, 그 에고가 있을 때
그 죽음의 파동이 일렁거리던 상갓집에 가면 공명이 일어나지요. 그 죽음의 파동과. 그래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의식의 작용은 아주 신기하고 광대무변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에고가 딱 죽어서 그런 영혼이 단순하게 딱 있어서 딱 가서 그렇지가 않아요. 죽을 때 소멸되는 마음도 있고 하지만 그 집착으로 아직 내가 한을 못 풀었어. 이거만큼은 정말 이해 못 받은 마음이야. 이런 건 전부 남아있어요. 남아서 파동을 계속하지요. 그리고 표면의식으로 나라는 개체, 헤라라는 개체가 만약에 죽었어요. 이 개체는 없지만 잠재의식의 그 마음 파동은 파동합니다. 파동하다가 어떤 여건이 되면 그거와 공명하는 사람 속에 공명이 돼서 같이 합성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물속이나 이렇게 습기 있고 축축한 그런 곳에서 이 파동 에너지가 조건이 되면 파동하고 있을 수 있고요. 모든 장소에 존재해요. 여러분은 이 우주가 하나라고 생각합니까? 중첩된 에너지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생과 사가 여기 다 있어요. 죽은 자와 산 자가 여기 다 있다고. 죽었다고 우리 엄마 아빠 마음이 다 없어졌다고 생각하세요? 한을 다 풀고 돌아가셨어. 깨달은 분이야. 그럼 없어졌겠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우주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예요. 모든 파동을 다 저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의 살아온 모든 과거, 그 마음 파동이 다 그냥 존재해요. 소멸이 됐어도 그냥 있어요. 소멸됐다는 건 내 인체 의식의 이 표면 의식만 사라진 거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채널링이라 하는 거 하죠. 첼로님은 이 우주가 가득해요. 꽉 차, 텅 빈 것 같죠? 에너지로 꽉 차 있어요. 마음 에너지로. 언제든지 내 엄마나 아빠, 돌아가신 분과 의식으로 교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살아있을 때 그 의식. 헤라의 엄마라는, 헤라의 아빠라는 그 의식은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의식이 시간에 따라서, 시간차에 따라서 흐려지고 소멸된다고 느끼는 것도 사실은 어느 시간대에 보느냐죠. 제가 그분들이 살아있을 시간대로 가면 거기는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3차원의 세상에 살아요. 그치? 1차원은 뭐죠? 선이죠. 2차원은 면이죠. 평면. 이런 평면. 종이. 이런 평면. 자, 3차원은 뭡니까? 공간이 생겨요. 이렇게 하나 더. 그래서 공간이 생겨. 여기다가 4차원은 뭐죠? 시간을 더해요. 시간을 초월하는 게 깨달음이죠. 무의식의 완전한 깨달음은 완전한 정화가 일어나면 깨닫게 되는데 시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예지력이 있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하죠.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잘못된 경험 정보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미래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벌레가 이렇게 기어다녀요. 이렇게 땅에. 그럴 때는 이게 평면밖에 안 보여. 2차원의 세상이죠. 1차원. 그런데 이 벌레가 나비가 돼서 이렇게 날아다녀. 3차원의 세상에 내려다봐. 다 보여요. 저기. 공간을 초월해. 저기를 보여요. 그런데 저기 앞쪽에 10km 앞에 이러이러한 게 있다? 이렇게 애벌레한테 얘기해보세요. 나비가. 그걸 못 보는 사람, 신기해. 이러죠. 깨닫지 못한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 앞으로 미래가 이럴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걸 알아. 어떻게 신기해. 이러는데, 하나도 신기한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을 초월하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영환이 뜨이면 시공을 초월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시간, 공간을 초월합니다. 공간도 하나의 장벽이죠. 그래서 공간이 저기 미국에 있고 이런 사람은 못 본다고 생각해. 죽은 사람은 시간의 장벽 때문에 못 본다고 생각해. 그 시공을 초월해요. 마음은. 본시. 그것도 완전한 본래의 마음은. 그 눈이 뜨인 만큼 시공을 초월해서 이미 죽은 자도. 여러분 마음은 불생불멸이에요. 살았지만 죽었지만 살았어요. 죽었어도 에너지의 변화만이지 육체만 사라졌지. 그 마음은 다 기록되어 있어. 거대한 우주 데이터베이스에. 과거에 1969년도에 돌아가면 저희 엄마가 저를 낳던 때에 들어가면 그때 저희 엄마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지금은 죽었지만 아직 그 집착에 한이 남아있는 그 마음 파동은 파동하고 있고 그 마음은 제가 뚜렷이 느끼고 대를 이어 저한테 그 마음을 주고 갔기 때문에 제가 무의식에서 정화하고 있고 또 하나 죽을 때 눈 뜨고 죽는 분이 있어요. 특히 아주 무서운 예언을 하고 막 이런 분이 있죠. 절대 용서 못해 막 이러면서 죽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그 마음이 그 집착이 살기가 떠나지 않죠. 그래서 가끔 이제 남자분이 엄청 잘못했어. 저한테 마음 공부하러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래서 막 바람 피우고 하다가 여자가 한이 맺혀서 부인께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죽을 때 눈을 뜨면서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고 돌아가셨대요. 그 이제 사촌 올케인가 누가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정말로 그 남편이 왔는데 보니까 본인의 눈에는 안 보이죠, 그쵸? 그런데 그 죽은 부인이 있는 거야, 그 마음이. 그냥 안 떠나, 그 영혼이. 왜? 가만 안 둘 거야. 집착이 이해 안 해줬다고. 나의 이렇게 서러운 마음. 네가 날 바람 피우고 날 그렇게 때리고 나는 갈 수가 없어 이러는데 이분이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불러서 마음으로 참회하십시오. 부인한테 얼마나 잘못했는지 부인이 얼마나 서러운지 그 마음을 이해 안 해주면 절대 안 떠나고 괴롭힐 거예요. 부인의 영혼이 안 떠나고 있어요. 이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랬더니 밤이 되면 무서워서 살 수가 없대요. 그래갖고 나가지도 못하고 응? 아주 그냥 뭐 왜 이렇게 무서운지 막 낮에도 누가 옆에 꼭 사람이 있어야 돼. 딱 붙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분별심이나 관념이 올라올까봐 제가 더 이상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 그렇게 눈으로 뭐 이렇게 사람이 보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영혼은 내 안에도 무수하게 존재한다. 그리고 나라고 이렇게 헤라라고 딱 굳게 믿고 있는 어떤 마음도 또 따로 있는데 그 마음이 절대 죽기 싫어.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저 묘짜리 판에서 이장하는 분들한테 물어봐. 몇십 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시신이 있어요. 어떤 시신은 잘 썩어. 집착을 다 내리고 그 마음에 한을 풀어주고 편안하게 죽은 분은 자연으로 쉽게 돌아가서 편안해요. 그런데 한이 많아. 제대로 못 살아서 한 맺힌 마음. 이해 못 받은 마음이죠. 서럽고 힘들고 괴롭고 그러면 하나도 안 썩어서 이렇게 보면 그냥 있대요. 심지어 물에 둥둥 떠서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머리로는 표면의식은 죽었지만 마음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자연으로 돌아서 편안해져야 돼. 편안하지 못하고 집착 살기 쓰면서. 그리고 광역의 의미를 보면 여러분이 마지막에 죽을 때 가져가는 건 뭡니까? 마음이죠.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내 자아가 확장이 됐느냐. 완전히 깨달은 사람은 해탈이 되죠. 더 이상 관념의 윤회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히 편안하게 우주와 하나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을 다 인정하지 못했어. 무의식 속 에고를 다 인정하지 못한 그 에고는 남아있는 그 마음, 자기가 얼마나 이 마음을 이해하고 순리대로 살았냐에 따라서 남아있는 이 마음은 관념에 윤회를 해요. 윤회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식을 낳아서 자식한테 내 마음이 그대로 가서 이 자식이 그 마음 때문에 불행하게 살아요. 윤회는 뭐야? 고통을 겪으면서. 돈 많이 벌면 여러분 돈 많이 번 부자 마음이 윤회하면 행복한 겁니까? 응? 부자 마음도 그 마음도 마음이기에 번뇌예요. 여러분 행복도 사실은 번뇌예요. 불행을 다 초월해서 없어야 돼요, 마음이. 그래야 진짜 그게 진정한 평화거든요. 근데 어쨌든 마음이 남아있으면 번뇌죠, 번뇌. 괴로움이에요. 그 마음이 남아서 상황도 연출하고 또 이런 깊은 믿음을 가진 분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나는 천국에 가서 뭐 이렇게 빛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그대로 돼요. 왜? 여러분 꿈꾸면 꿈속에서 일부는 꿈을 꿨는데 막 찬란한 궁전을 보고 막 나비가 되고 진짜 같잖아요. 뭐 몇십 년을 산 것처럼 꿈을 꾸잖아. 1분 꿈 꾸는데 그게 다 의식의 작용인데 그 의식을 가진 게 마음이죠. 그 의식을 쓰는 게 마음이잖아요. 그럼 마음의 에고가 굳게 믿었어. 난 그렇게 살 거라고.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을 버리고 그 마음은 남아서 그 집착으로 그걸 경험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음대로 되리라 경험합니다. 해탈은 뭐예요? 그런 경험을 다 떠나는 거야. 그게 없는 거예요. 초월한 거예요. 자기가 믿는 그 믿음, 관념, 에고가 스스로 돌이켜서 소멸하지 않으면 그 욕망이 죽어서도 그 욕망의 세상을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죽었더니 뭐 어디 빛을 따라 갔더니 이게 전부 자기가 믿고 있는 믿음 체계가 있는 거죠. 에고, 무의식 속의 에고가 그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세상이죠. 이 지구별에 온 것도 자기가 만들어낸 그 의식이 이걸 체험하듯이 똑같이 그 의식이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영혼이 다 청산되고 모든 한이 다 풀리고 모든 조상이 못 누렸던 그 한들이 그 마음이 내 무의식 속에 있는 마음이 다 풀려서 그 모든 신묘한 의식 작용을 만들어내는 그 의식의
밑바닥, 순수의식, 본성, 본래, 공 여기로 돌아가는 게 깨달음이죠.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죽어서 저승에 가서 그 영혼이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윤회 속에 갇혀 있는 거죠. 응?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태어난다. 거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애기 속에. 응? 그래서 한 사람의 개체 속에는요. 그냥 나라는 개체만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그냥 슬픔, 기쁨 느낀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무의식으로 안 들어간 부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깊게 들어가면 내 속에 할머니, 무슨 누구 엄청 많아요. 인연이 된 그 파동들이 인격체로 엄청 많이 존재하죠. 특히 하늘 품은 존재. 그 하늘 품은 존재는요. 꼭 고통만 주지 않아요. 여러 가지 신묘한 일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을 귀신같이 버는 분들은 머리로 버는 게 아니에요. 버는 에고가 여기 존재합니다. 어떤 분 돈을 잘 버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 무의식을 열고 딱 들어봤더니 어떤 에고가 있냐면, 형이 죽었대요. 자기 바로 위에 형이. 근데 형이 죽을 때 그 당시 집안이 어려워서 그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엄마 아빠가 엄청 고생할 때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엄마 아빠가 막 울면서 아이를 이렇게 지운 거예요. 낙태한 거죠, 그렇죠? 그래도 낙태해도 그 자리에 그 아이 마음이 그대로 있어요. 죽을 때 한을 못 풀었으니까. 어떤 한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고 싶은 한을 못 풀어서 이 아이가 그냥 있어요. 그 자리에 동생인 이분이 딱 들어섰어. 그러면 그 마음 파동은 어떻게 돼요? 한을 못 푸는 마음 파동은 이때 합성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빙의, 영혼. 형의 영혼이 들어온 거야. 형의 마음이 들어왔는데 이제 이 아이는 그게 자기 마음인 줄 알지. 형의 마음인지 모르죠. 그런데 제가 무의식을 열고 딱 대화를 하는데 다른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물었죠. 응? 죽었는데 왜 안 떠나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분이 머리로 대답하는 게 아니죠. 막 울면서 엄마 아빠가 너무 불쌍하다고.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이 없어서 나를 이렇게 보내면서 많이 울었는데 나를 낳아줬다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들였을 텐데 왜 나를 안 낳아줬을까. 원망도 되지만 내가 정말 한이 남는다고. 나는 진짜 태어나서 우리 엄마 아빠 돈을 많이 벌어주고 싶었다고. 막 이렇게 울어요. 그러면서 동생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은 동생에게 동생 마음으로 딱 존재하면서 그 동생이 그래서 돈을 귀신같이 벌게 도와주고. 여러분, 나라는 개체가 내 마음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라고 생각하는 거, 내 경험적 모든 게 다 나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의심 안 하죠? 그냥 이름 붙인 나, 해라 이렇게 생기고 몸무게 몇 킬로 이 육체 덩어리 얘가 나고 내 경험은 다 날 거야. 내 경험은 내 의식이 경험하는 거고 내 의식은 무의식이에요. 무의식은 좁게는 내 경험에 내 무의식 속에는 엄마 아빠의 경험 정보가 다 들어와 있고 엄마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증조 고조 쭉 올라가면 수천 수백 대 조상이 다. 물론 그 중에서 돌을 닦아서 마음을 인정하고 마음을 많이 영혼을 많이 천도한 에고를 많이 소멸시킨 조상이 있을수록 덜하겠죠. 그 마음 에너지가 에고가 그 마음 파동이 그거에 따라서 수많은 영혼들이 집합체인 거예요. 굉장히 그 인연의 합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었을 때 그 믿음 체계도 나는 기독교 신자니까 죽으면 이렇게 될 거야. 나는 부처님을 믿으니까 극락할 거야. 요 믿음도 존재해서 그 의식도 또 윤회해요. 각자 도생. 죽으면 이 육체는 살아. 또 육체에 달라붙어 있는 영혼도 있어. 이게 나야. 그러면 이런 분이 있죠. 이렇게 딱 돛닦다가 돌아가셨는데 그가 하나도 안 변하고 미이라처럼 썩지도 않고 있다. 엄청난 윤회죠. 이 육체에 집착해서 절대 안 죽어 나는. 나는 안 죽는 존재야 이렇게 믿어요. 확철대오를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 자기는 깨달았다고 믿었어. 왜? 안 죽는다고 믿으니까. 생사이려 이러면서 난 안 죽어 하는데 육체에 대한 집착하는 애고가 안 죽는다고 하는데 육체를 그냥 몇백 년이 지나도 그냥 이렇게 그러면서 그걸 또 막 절을 하더라고요. 그런 분은 그런 존재로 남아있어요. 그게 또 윤회. 그러면서 고통을, 마음을 그렇게 모든 의식의 작용을 쓰고 있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의식의 신묘한 작용이에요. 기기묘묘한 작용. 그게 다 모든 인연이에요. 이거를 말로 설명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제가 왜 마음 공부를 이렇게 힘든 공부를 이렇게 괴로운 공부를 오랫동안 했는 줄 아세요? 제 속에 무의식을 열고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죠. 저는 헤라라는 여자 하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 마음이 이상한 마음이야. 이렇게 보니까 우리 엄마 마음. 저는 남존여비 없어요. 여존남비예요. 저는 그렇게 교육받았고 저희 아빠가 저보고 뭐라 했냐면 너는 열아르들 부럽지 않아. 나는 너를 7트럭 아들 가지고 와도 안 받고 이렇게 키웠어요. 저본 적이 없어 남자한테. 그런데 엄청난 남존여비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올라오는데 너무 놀랬어.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저희 엄마 애구가 받았으니까 그쵸? 저희 할머니 마음이 또 있고 이거 증조 할머니 막 이렇게 올라갔더니 뭐 저기 중전마마 저기 여자 거지 버림받아서 비참하게 죽은 여자 다 있죠. 이렇게 들어가 보면 나중에 한민족의 집단 무의식은 하나예요. 그 집단 무의식을 뚫고 인류의 무의식으로 들어가면 인류 하나예요. 모든 인류의 마음이 다 올라와요. 그걸 다 정화하고 가는 거야. 동식물의 마음까지도 다 동물도 다 나예요. 뱀도 나고 토끼도 나고 귀여운 것도 나고 아삭한 동물도 나고 모기도 나고 이 마음을 다 느끼 다 정화해서 우주가 될 때 깨달음이거든요. 얼만큼 정화가 돼서 얼만큼 의식이 넓으냐에 따라 이분이 얼만큼 죽고 나서 사후세계에 다시 그 의식이 윤회하느냐. 그리고 몸에 그렇게 집착했던 사람은 그렇죠. 몸에 들어가죠. 쭉 그 의식이 보통 자기 가족한테 많이 들어가요. 한 풀으려고. 그렇지 뭐 저승 가서 물론 그렇게 믿는 분은 그렇게 돼요. 저승 가서 난 심판받을 거야. 꿈을 만들어낸 본질이 의식이기 때문에 그 의식이 믿는 대로 그렇게 해요. 가서. 그리고 그 사람은 그게 맞다고 믿지. 그게 객관이라고. 이 세상에 정확한 객관은 없는 거예요. 깨달아서 본래가 되기 전에는. 모든 게 다 상대적이고 주관인 거예요. 그 주관도 알고 보면 본래에서 나왔기 때문에 틀린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이렇게 윤회한다. 다 사실은 나는 맞다고 인정해줘요. 그 사람의 의식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기 하늘나라 가서 저기서 우리가 금은보화를 누리고 산다. 의식은 그렇게 살걸요? 또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믿으면. 믿는 대로. 하지만 그것 또한 그렇게 행복하고 잘 사는 것 또한 의식의 작용임을 깨우쳐야 돼요. 의식의 작용을 깨우치는 게 깨달음이에요. 어떤 아무리 황홀하고 대단한 것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것도 비천한 것도 존귀한 것도 다 의식의 작용이 만들어내는 확철하게 꿰뚫어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거에도 집착하지 않고 다 놓고 정화해서 어떤 관념의 윤회, 마음의 의식의 윤회에서도 의식이 만드는 작용에 끄달려 다니면서 욕망을 일으키는 그 에고로부터도 다 벗어나서 우주와 하나 될 때 그때 깨달음이죠. 자, 설명이 복잡했나요? 여러분 알아듣는 만큼 알아듣고요. 이게 아주 깊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다 할 수도 없고 여러분이 또 저를 볼 때 어떤 분이 혜라님 무당 같아요. 뭐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그런 영혼들을 많이 이해해 주는 버림받은 에고들이 보통 너무 버림받아서 본래로 못 가고 천도는 사실은 본래로 보내주는 거야. 편안한 본래로. 근데 그 본래로 못 가고 윤회를 하고 사람한테 막 그렇게 공명해서 공명작용이죠. 빙이란 뭐 별거 아니에요. 공명작용으로 합성이 돼서 그렇게 괴로움을 일으키면서 자기 알아달라고. 그걸 알아주면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계속 유전인자로 조상이 계속 내려왔는데 내 마음을 안 알아주네. 근데 이제 제가 마음의 엄마니까 무의식에 그렇게 버림받아서 한 맺힌 에고들이 엄마니까 얼마나 힘들었죠? 그러면 이 아이가 이 마음이 막 울면서 감사하게 나가요. 그럼 본인도 체험에 에너지가 쭉 빠지죠. 마음은 에너지로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나갈 때 에너지 작용이 있어야 돼. 에너지로 자기 본인도 느끼면서 신묘하죠. 이 공부를 했던 이유는 제 무의식 속 에고도 그렇게 그러고 나서 보니까 타인들도 모든 불화를 일으키고 힘들게 하고 돈을 못 벌게 하는 게 단순히 노력을 안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무의식 속에 그 에고가 있는데 그 에고가 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가 아닌 거죠. 모든 인연의 작용으로. 인연은 뭐죠? 그게 인연은 옛날 용어고 현대 용어로는 공명작용으로. 나와 파동 주파수가 공명하고 내가 그걸 집중하면 내 속에 들어와요.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초능력에 집중하면 그 초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초능력에 관련해서 초능력을 두려워하는 마음, 초능력을 하고 싶은 마음, 초능력을 수치스러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공명이 되면서 그런 존재들이 딸려오기도 하고 내가 이상한 걸 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내가 집중하는 거. 채널링도 그렇죠.
저 우주에 어떤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 무의식 속에는 안드로메다도 있고 저 초월적인 존재도 있고 외계인이 어디 있나요? 우주로 왜 가? 외계인 찾으러. 내 마음 안에 있는데 내가 우주예요, 내가. 그래서 내 우주 안에 다 있어. 그래서 내가 있다 그러면 있는 거고 없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우주에 있으면. 그건 내가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의 종말, 우주의 종말은 내가 죽을 때 종말이죠. 하지만 그 종말은 새로운 시작이죠. 관념의 윤회를 다시 시작하고, 응? 깨달은 자는 해탈해서 완전함이 되는 것이고, 이 우주의 모든 작용을 관조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 의식의 신묘한 모든 작용들이 사실은 우주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로 있기 때문에 마음 공부가 많이 돼서 무의식이 정화되면 다 보이고 알게 돼 있어요. 보인다는 건 눈이 아니라 의식으로 알게 돼 있고, 그걸 통해서 저 같은 경우 이분의 어려움, 현대 과학이나 의학으로 안 되는 어려움도 ROS나 세션이나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같이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제가 이 의식의 존재를,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됐죠. 그렇지만 그 영혼이 나라는 개체, 요 영혼이 딱 있다가 그런 게 아니랍니다. 마음파동은 내 안에 있는 그 서러운 여자는 여러분, 저 미국에 있는 어떤 여자 속에도 똑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오고감이 없거든요. 시공이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여기에 존재해요. 이 말을 참, 모든 게 여기에 존재해서 내 의식이 가는 곳이 바로 거기가 내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나의 서러운 여자가, 응? 미국에 있는 그 여자가, 서러운 여자와 이렇게 공명이 되면, 그게 인연의 법이죠. 그래서 부부가 막 멀리 외국에서도 만나고 하는 게 그런 인연으로, 에고의 인연으로. 응? 만나는 거죠. 어느 시간대에 어느 공간에 있는지 그 시공은 다 하나.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미진중함시방이라는 말 아시죠? 참 절묘합니다. 티끌 하나에 우주가 담겼다. 그건 뭐예요? 크고 작음도 없고 부피도 없는 거예요. 우주나 티끌이나 같은 거죠. 시간도 공간도 없고. 의식은 그래서 있지만 없고 없지만 있고 무한히 커질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점 같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영혼이란 존재를 어떻게 정리하냐에 따라 너무 이게 광대무변하기 때문에 제가 이분에게 대답해 줄 수 있는 만큼 대답해 줬는데 이렇게 크게 질문하면 제가 참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내 에고가 이런데 이거는 왜 생겼나요? 이 에고는 어떤 거가? 뭐 이렇게 상담으로 제가 이렇게 세션에서 무의식의 에고를 정화시켜주고 이렇게 청산할 때는 그냥 말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그런 개체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그거는 각자 주관에 따라 다 다르다고 할 거예요. 그렇게 의식으로 그런 걸 경험하면서 이걸 진짜라고 믿는 그 에고가 바로 깨닫지 못한 에고죠. 해탈하면 그게 모든 게 의식의 작용임을 꿰뚫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해요. 거기에 끄달리지 않아요. 무언가를 믿는다는 거. 그 믿는 에고. 그 에고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에고를 인정해야 죽겠죠? 자, 조금 대답이 되셨는지. 하여튼 제가 좀 아직 도가 부족해서 이해를 못하신 분은 양해 바랍니다. 제가 열심히 설명하려고 했는데 도가 부족해서 설명이 조금 덜 됐으면 제가 조금 더 도력을 높인 다음에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뭐 한 번 20, 30분 설명해서 될 게 아니고 1부, 2부, 3부 시리즈로 그리고 우리 마스터님들과 대담을 통해서 우리 마스터님들도 그 경험이 많으세요. 사람 속에 조상의 그 에고들이 빙의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봤고 또 인연이 돼서 같은 죽어가면서 훅 들어오는 체험을 많이 하죠. 그래서 퇴마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신비나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퇴마 의식 같은 거는 잘못 묘사되고 있어요. 나쁜 존재 하나도 없거든요. 영혼이 그렇게 사악하고 사악한 영혼 하나도 없어요. 다 귀여워. 죽이고 싶어 이런 영혼도 얼마나 귀여운지 알아요? 그런 마음도 귀여워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죠 우리 애기. 그러면 앙앙앙 이러면서 고마워요 이러고 다 천도가 돼요. 다 에너지로 나가고 얼마나 복을 주는데. 복을 줘요. 근데 막 거기 막 사악하게 묘사했어. 그건 자기 믿음이야. 나는 사악하다고 믿는 영혼이 있는 거야. 알려주면 돼. 넌 사악하지 않아. 넌 엄청 사랑받고 싶었는데 못 받아. 서러운 아이지? 미움받아. 이러면 대번변해요. 그러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야. 이게 체험해본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 실제 체험하고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저와 마스터님들이 언제 한번 대담 프로그램을 해서 기획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제 일반인도 깨어날 때가 됐어요. 그런 걸 미신이나 이상한 쪽으로 믿고 뭐 굿하고 푸닥거리하고. 푸닥거리 하는 과정 중에 막 이렇게 푸닥거리해서 그 아이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막 엄마가 울잖아.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 막 이렇게 하는 그 마음을 알아줄 때 기꺼이 가는 거지. 막 방울소리 이런 거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똑같이 그 파동 주파수에 맞춰서 한 맺힌 에고의 그 마음 주파수. 서럽고 외롭고 힘들고 이거. 그리고 미워 죽이고 싶어 막 요런 마음 파동을 정확하게 잡아내서 똑같이 공명을 시켜주면서 이해를 해줄 때 요 공명작용에서 깨지면서 천도가 되는 거예요. 천도되면서 복을 주고 가요. 반드시. 그래서 나쁜 에고, 나쁜 빙의. 에휴, 빙의하면 관념이 올라오죠, 여러분? 나쁘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이쁘고 어떤 마음이든지 한 맺힌 마음도 이해 못 받아서 서러워서 그렇게 화내고 있는 거지. 귀여운 마음들이에요. 그 마음들을 왜 나쁘게 얘기하나요? 서운하게 하면 안 돼요. 다 이쁜 내 새끼들인데, 그쵸? 마음들은 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다 그냥 이쁜 내 새끼들. 악마 같은 마음도 아이고 이뻐라 내 새끼들 이렇게 보인답니다. 응? 자, 그래서 좀 설명이 되셨는지 부족해도 양해 바랍니다. 자, 저는 물러갑니다.